스티브 잡스는 애플 회사의 핵심 가치 또는 회사의 비전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설명하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회사의 핵심 가치 또는 회사의 비전은 실천의 영역으로 직원 모두가 공유하는 하나의 문화이지 홈페이지를 통해서 광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아무리 좋은 핵심 가치 또는 회사의 비전을 한 문장으로 멋지게 만들어도 전체의 직원 또는 전체의 구성원들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 일상의 직장 생활 가운데에 인식하지 못하고 또 그것을 자연스럽게 실천하지 못하면 그냥 하나의 좋은 문장에 불과합니다. 우리 교회에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라는 귀한 표, 귀한 비전, 핵심 가치가 있지만 이것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공유하는 하나의 문화 또는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에 이것을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라는 이 핵심 가치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냥 하나의 문장에 불과한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관련된 책자들을 읽으면 회사의 핵심 가치 또는 회사의 비전을 모든 직원들과 어떻게 함께 공유할 수 있는가 방법에 대해서 자주 언급을 합니다. 몇천 명이 되는 회사 직원들이 하나의 핵심 가치, 하나의 비전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 가운데의 한 가지는 회사의 핵심 가치, 비전을 반복적으로 직원들에게 끊임없이 말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잭 웰치 같은 전 GE 회장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기업의 핵심 가치는 700번 이상 반복해서 직원들에게 말해야 한다. 나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에 한 번도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기업의 핵심 가치는 700번 이상 반복해서 직원에게 말해야 된다. 나는 메시지를 전할 때에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잭 웰치 회장이 바라볼 때에 그의 경험으로 볼 때에 700번 이상 회사의 핵심 가치를 끊임없이 강조할 때에 비로소 모든 직원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분명하게 새겨지게 되고 그것이 회사의 문화가 되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한국식으로 표현을 하면 귀에 못이 박히도록 말을 할 때에 비로소 모든 구성원들의 DNA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 반복의 전략 또는 같은 내용을 끊임없이 말하는 것이 사실은 바울의 목회의 방법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었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은 빌립보서 4장 되는 짧은 서신 안에 공개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 내가 너희에게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이 바울은 나에게는 전혀 수고롭지 않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수고롭지 않다라는 이 말을 제너럴 호손이라는 학자는 내게 수고로움이 없다라는 것을 그것이 나에게 행복한 일이다. 그러니까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행복한 일이 사역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행복한 사역이고 동시에 빌립보 교회, 빌립보 성도들에게는 그들의 영적으로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그들의 믿음과 또 그들이 같이 신앙생활하는 교회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너에게 같은 말을 쓴다라고 했을 때 이 같은 말은 전후 문맥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한번 듣고 나서 자연스럽게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한번 주의 설교를 듣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들을 때에 우리의 영혼과 생각에 깊이 새겨지고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DNA가 되면 비로소 우리의 주어진 상황, 우리의 주어진 환경, 우리에게 주어진 처지와 상관없이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보기에 빌립보 교회가 700번 이상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베드로 역시 그의 사랑하는 제자들, 그의 사랑하는 교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700번 이상 듣고 들음으로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생각에 깊이 새겨져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베드로가 사실은 끊임없이 반복하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총 5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절수로 따지면 총 105절 정도 되는 짧은 편지입니다. 근데 이 짧은 편지 안에 고난이라는 명사 또는 고난받다라는 동사가 총 16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따져보면 6절마다 한 번씩 또는 한 장에 한 챕터에 적어도 3번 이상 고난이라는 구체적인 단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보기에 그의 사랑하는 교회,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그들이 700번 이상 듣고 들어야 될, 700번 이상 들음으로 그들의 영혼에 새겨져야 되고 700번 이상 들음으로 그들의 생각에 새겨져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고난입니다. 이유는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겪어야 되는 시험,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는 고난을 베드로는 분명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에게 다가오는 불시험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이라는 것은 이 정도쯤이야 라고 하며 가볍게 여기며 웃으며 넘길 수 있는 고난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저와 여러분이 겪는 고난은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는, 말 그대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모두 불태워서 없애버릴 수 있는 불시험이고 불고난입니다. 바로 그 불시험, 그 불고난, 우리의 존재 자체를 근본적으로 흔들 수 있는 그 불시험이 그리스도인에게 이상한 일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천국 가는 그 시간까지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일평생 경험하고 우리가 일평생 겪게 되는 것이 우리의 존재를 흔들게 되는 불시험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렸던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면 조금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2장과 사도행전 7장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두 창세기 12장과 사도행전 7장을 연결해서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번 부르셨습니다. 첫 번째 부르셨을 때에는 이것이 유프라테스 강인데 유프라테스 강 근처에 있는 우르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함께 이곳 하란에 머물렀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는데 갈 때 가나안 땅으로 이쪽이 가나안 땅인데 우르에서 이렇게 직선으로 해서 가면 되는데 왜 굳이 하란으로 갔는가, 이렇게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는가라는 질문을 가질 수가 있는데, 지도를 보시면 이 지역은 사막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우회해서 가는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부르심에 의해서 우르에서 하란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란에서 그의 아버지 데라가 소천했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2번째 불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2번째 부르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가지 구체적인 약속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첫 번째 약속은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자녀 또는 후손을 너에게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시점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이 2가지 약속,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아브라함은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You will be a blessing to others라고 되어 있는데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다. 언제 복이 되냐면 땅이 주어지고 너에게 자녀가 주어질 때 아브라함은 복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이 죽는 장면인 창세기 25장까지 아브라함의 전체의 생애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주셨던 구체적인 약속들, 땅에 대한 약속과 아들에 대한 약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속에 어떻게 이루어 주시는가, 아브라함에게 삶 속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창세기 12장부터 14장까지는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전에 수요 예배 때에 15장이라고 했는데 14장이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12장부터 14장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15장부터 마지막 25장까지는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아브라함의 생애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란에서 떠나서 갈대아 가나안 땅에 머물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이 있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이 있습니다. 먼저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보았던 것은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더라. 저희들이 이 구절을 그냥 쉽게 넘기기가 쉽습니다. 미국 땅에는 미국 사람이 살고 한국 땅에 한국 사람이 사는 것이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하니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살고 있다, 지극히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구절을 살펴보면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다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는 큰 영적인 믿음의 큰 시험 가운데의 하나입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곳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셨던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보내셨던 축복의 땅입니다. 그곳에 가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축복의 땅이고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땅, 그 축복의 땅에 아브라함이 도착해서 보니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소유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돈이 정말 많아서 그 땅의 가나안 땅 모두를 살 수 있을 정도의 부자이든지, 두 번째는 아브라함에게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서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 땅을 아브라함의 소유로 삼든지, 아브라함이 정말 부자이든지 아니면 정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면 됩니다. 문제는 뭐냐면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을 전부 살 수 있는 돈도 없었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는 군사력도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보기에 그냥 간단한 문장, 그 땅에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다, 지극히 평범한 이 문장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 맞는가, 아브라함이 시험했던 첫 번째 시험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시험했던 두 번째 시험은 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본 것은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그 땅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리자마자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것은 그 땅에 심한 기근이 들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심한 기근이라는 이 말은 히브리 말로 정확하게 무엇과 동일한 단어냐면 요셉이 국무총리였을 때에 애굽 땅에 임했던 심한 기근, 모든 민족들이 죽기 직전에 아사 직전에 이르렀던
그 심한 기근과 같은 표현입니다.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기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땅에서 그나마 모아서 가지고 왔던 재산들까지 잃어버릴 수 있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의 대로 순종해서 갈대아 우르를 낳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했는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아브라함은 파산당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땅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보았던 것이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고,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경험했던 것이 심한 기근입니다. 아브라함이 보았고 아브라함이 경험했던 이 두 번의 시험으로 아브라함은 심각한 믿음의 고민이 생긴 겁니다. 정말 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주신 게 맞는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가? 과연 이 땅이 정말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운 영광의 땅인가? 아브라함은 믿음의 의심이 들 수밖에 없었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 우리가 죽을 것이라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살면 더 이상 우리가 넉넉하게 살 수 없다라는 결론으로 아브라함은 나일 강으로 인해서 물이 풍부했던 애굽 땅에 내려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갔던 것은 아브라함이 실패했다라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그러면 땅에 대한 시험, 땅에 대한 불시험은 언제 끝이 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 다시 12장 마지막 부분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14장에 이르러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시날 왕 아므라벨,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실제로 나왔던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므라벨이라는 왕을 중심으로 4개의 연합군 왕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특별히 이곳이 보면 소돔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이곳 지역에 있는 소돔을 공격해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재물을 빼앗아서 다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때에 소돔 땅에 살고 있던 그의 조카 롯까지 잡혔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이때의 아브라함의 반응이 중요합니다. 한번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 보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가나안 땅을 지금 보셔야 됩니다. 보시면 아브라함이 헤브론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헤브론에서 단이라는 곳이 이곳인데, 갈대아 4개의 군대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한 이후에 단까지 올라갔을 때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이곳 단까지 올라가서 그곳에 있는 모든 재산들을 다 빼앗아 찾아서 돌아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보셔야 됩니다.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단까지 올라가서 재산을 빼앗고 그의 모든 부녀들 그리고 롯을 찾아왔을 때에 가나안에는 여전히 왕이 있었습니다. 비록 4개의 연합 군대와 싸워서 전쟁에 패했지만 여전히 가나안 왕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 아브라함이 단까지 올라가서 모든 재산들을 찾아오는 이 시점에 가나안 땅을 다스리고 가나안 땅을 보호하고 가나안 땅을 지키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그 당시에 있던 가나안 왕들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 시점에는 왕으로서 가나안 땅을 보호하고 있고, 왕으로서 가나안 땅을 지키고 있고, 왕으로서 가나안 땅을 세우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땅을 외부 사람들이 공격할 수 없고, 외부 사람들이 침략할 수 없고, 나는 이 땅을 가꾸고 나는 이 땅을 보호해야 될 믿음과 사명이 이 시점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것은 큰 위기 중의 위기입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애굽에 내려갔다 올라왔던 그 시점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이 비록 가나안 사람이 살더라도,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오더라도,
가나안 땅의 외부에서 다른 나라들이 침략해 공격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땅은 나에게 선물로 주신, 나에게 약속으로 주신 나의 땅이라는 믿음과 사명이 흔들리지 않을 때에, 왕으로서 아브라함이 그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그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모든 시험이 마무리되었던 겁니다. 이 땅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땅이다라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의 영혼 깊이 새겨졌던 그 시점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셨던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어도 네가 여전히 이 땅을 믿겠느냐? 가나안 땅에 심한 기근이 임해도 네가 여전히 이 땅이 내가 준 땅인 줄 믿고 이 땅에 살겠느냐? 외부의 다른 나라 사람들이 공격하더라도 이 땅이 내가 너에게 준 것인 줄 알고 이 땅을 네가 지킬 수 있겠느냐?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믿음을 소유했던 그 시간, 아브라함의 삶에 있어서 땅에 대한 시험이 마무리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에 대한, 후손에 대한 시험이 시작됩니다. 땅을 하나님께 주셨다라는 약속은 믿었지만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약속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땅은 나에게 유업으로 주셨는데 이 땅을 물려줄 자녀가 없습니다. 이 땅을 물려줄 사람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아가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한 아브라함은 16장에 이르러서는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가질 때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10년이 되던 해입니다. 이스마엘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의 부인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15년을 더 기다린 끝에 하나님은 마침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기간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25년 만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25년 만에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자녀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졌던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들,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가지고 땅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아브라함의 시험은 모두 끝이 난 겁니까? 마지막 시험이 한 가지 더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22장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이삭을 가짐으로 시험이 끝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을 더 시험하셨습니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번제로 드리라는 명령입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삭을 가진 지 이삭의 나이대가 대략 한 16살 정도 된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삭을 가진 지 16년 후에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시험은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겪었던 수없이 많은 시험들 가운데에 가장 큰 불시험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삭을 표현하는 모습을 가만 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시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영어 성경,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Your son, your only son, that you whom love. you라는 단어가 3번 등장합니다. 네가 사랑하는 아들, 너의 독자, 네가 기뻐하는 아들, 3번이나 등장할 정도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정말 사랑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사랑했던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 이삭을 사랑하는 것, 이삭을 기뻐하는 것 지극히 정상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완성이 이삭을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 아버지보다 이삭에게 더 마음을 주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마지막 시험을 주십니다.
이 마지막 시험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셔야 됩니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리아 산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칼을 들었습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가 아이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 주셨던 약속들, 땅에 대한 약속과 자녀에 대한 약속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창세기 22장 모리아 산에 섰을 때에 비로소 땅과 자녀에 대한 약속의 시험이 모두 다 마무리되어졌던 겁니다. 이 시점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펴보았습니다.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느 것 하나 아브라함이 웃으며 이 정도쯤이야 쉽게 넘길 수 있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를 흔드는 불시험을 아브라함은 끝까지 받았습니다. 언제까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심지어 이삭이 16살 되는 그 시점까지 적어도 4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끊임없이 시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은 끝까지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는, 더 아브라함을 힘들게 하고 더 괴롭고 더 아픈 시험들, 그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까지 하나님 앞에 바치라는 그 불시험을 아브라함이 통과했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평가는 이겁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노라. 이 표현이 있은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창세기 25장을 잠시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말씀입니다. 25장 창세기 24장입니다. 24장 1절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구약성경 3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이 여기서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일평생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표현 여기서 한 번밖에 없습니다. 언제입니까? 땅에 대한 믿음, 자녀에 대한 믿음이 아브라함이 흔들리지 않고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는 그 시간까지 40년이라는 기간 동안 시험에 불시험을 받는 그 모든 시험을 통과한 이후에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평가하는 것이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받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끊임없이 불시험이 찾아옵니다. 한 번 거쳐 넘겼으니 끝났다 절대 아닙니다. 그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았더라. 그 땅에 심한 기근이 임했더라. 그 땅에 4명의 군과 왕들이 공격하였더라. 아브라함이 몸이 죽게 되어 자녀가 없게 낳을 수 없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시험까지 통과한 이후에야 아브라함은 마침내 하나님 앞에 복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까지 그리스도인은 승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고민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다면 여기까지 이 시점까지 그에게 주셨던, 그가 경험했던 불시험을 항상 승리했습니까? 아브라함은 모든 고난들, 모든 시험들을 넉넉히 이겼습니까? 아브라함은 실패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까? 아브라함은 넘어진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모든 시험을, 모든 고난을 넉넉히 승리했던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약속의 땅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으로 도망갔습니다. 애굽에서 부인 사라를 누나로 속이고 거짓으로 목숨을 구걸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졌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를 보시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겨냈던 것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시험에 실패하고 불시험에 넘어졌던 순간이 더 많습니다.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의 빛이 있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2절으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로 만들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시제입니다.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For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이 시점 시제를 기억을 하시고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어 가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 창세기 17장에 이 말씀을 주셨던 배경이 중요합니다. 바로 그 앞에 창세기 16장에 어떤 사건이냐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가졌습니다. 이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 5절에 내가 너를 열방의 아버지로 만들었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을 때가 아브라함이 99세입니다.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삭의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 자기의 힘, 자기의 욕심,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자기의 능력, 자기의 힘을 의지해서 낳았던 이스마엘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믿는 영적인 침체에 빠졌던 시간이 13년입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았던 기간이 13년이라는 겁니다. 이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철저하게 실패했던 시간이 이 13년이라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겁니다. I have made you a father of many nations. 너는 실패했는데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넘어졌는데 나는 넘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너는 엉뚱한 것을 붙들고 있고 너는 잘못된 것에 마음을 뺏기고 있지만 나는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실패가 나의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너의 넘어짐이 나의 넘어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은 넘어져도 하나님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시험 가운데에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고 하나님을 배반할 때가 있고 나는 예수를 모른다 할 때가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떠나지 아니하고 마침내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의 복으로 만들어지는 것,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입니다. 그러기에 베드로 역시 이렇게 말합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습니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불시험들을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이 겪고 계십니다.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 지금까지 오랜 기간 동안 기도했지만 이주학 집사님 여전히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다. 그 외에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가운데에 건강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재정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미워서 그런 고난을 주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언가 잘못해서 그런 불시험이 다가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여러분의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불시험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기에 저희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고백은 이겁니다.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하나님께 의탁할지어다. 사실은 오늘 고난에 대한 설교를 준비를 하다가 제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당황스러웠냐면 한국에 있을 때에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제 설교 원고를 한번 점검해 보면 대부분 설교가 이런 설교입니다. 고난에 대한 설교입니다.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힘을 내십시오. 고난에 설교하는 게 너무 어렵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고난에 대한 설교를 얼마나 자주 했든지 어떠한 집사님이 권사님이 찾아오셔서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너무 감사하고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이 회복되는데 목사님 설교는 너무 어둡습니다. 좀 밝은 설교 좀 하십시오. 저한테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맨날 거의 제 설교 내용이 거의 고난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충격을 받았던 건 이겁니다. 고난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지? 그래서 사실은 서론 쓰고 나서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며칠을 고민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뭐가 문제지? 미국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고민해야 될 거 이겁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넉넉히 고난을 이겨내는 것, 우리가 감당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어느 순간에 영혼의 비계가 끼어서, 영혼의 기름기가 끼어서 고난을 우리와 상관없는 것으로 바라보며 우리가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있는가를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모든 약속들이 이루어졌던 그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스마엘을 가졌던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철저하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바친 그 이후에 16년 기간 동안도 아브라함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받고 있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있는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잃어버린 적이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의 건강을 잃어버린 적이 있고, 과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렸던 적이 언제인가? 우리 스스로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 어쩌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소금 뿌림을 언제 당해 보셨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욕을 언제 들어보셨습니까? 예수 믿는 것 고난의 길을 걷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때에 마음이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을 기억을 하고 이 길 끝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